여러분 로마에 가면요,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이 모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이 너무나 살아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투박한 돌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이 모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돌 속에서 이미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닌 부분은 하나씩 깎아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거친 돌과 같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아주 투박한 돌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십자가의 정으로 다 쪼아내가지고 정말 그 반석으로 세워가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또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니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 또 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니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두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데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1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 그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우리는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는 말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에고 에이미, I am, 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던 그 I am,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자 6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존재를 드러내시자 이 피조물들이 그 앞에 엎드려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당장이라도 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당장 그 명령을 해서 로마 제국을 그냥 다 평정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십자가를 지는데, 순종하는데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서, 공관복음서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요 숨기십니다. 특히 언제 숨기시냐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셔요.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를 떠나신다든가. 오병이어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죠. 이것을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 비밀이라고 어려운 말로 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의 이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감추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나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기적만 행하고 병만 고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메시아 비밀 이 사상처럼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는 나다라고 하면서 본인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기적, 십자가 없는 능력, 그거는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딱 좋은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치유와 십자가 없는 기적이 예수님의 구원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 전까지는 숨기신 거예요. 아직 나를 알리지 마. 기적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병고침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이해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메시아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으로 자진해서 스스로 걸어가신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고가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나는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베드로. 10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을 드러나셨어요. 내가 그다. 근데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지금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 말고인데요, 이 말고의 목을 치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그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그 내면이 드러나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을 구원할 그런 강력한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도 갈 것입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듣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항변하면서,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칠 수 없습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하는 말이 이 항변했다는 말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도록 저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항변을 하고 십자가는 질 수 없다고 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체포되는 상황이 되자 이 칼을 빼가지고 지금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순순히 체포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황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신문 받으러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그 뜰 앞까지 갔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같이 이제 불을 막 쬐고 있는데 거기서 그 작은 여종 하나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여기 보시면 시몬 베드로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에서 막 십자가 할까요? 십자가 빼고 믿으면 안 되나요? 십자가 좀 빼고. 이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계신데요. 독일 나치 정부에 대항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에 져서 나를 따르라 해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값싼 은혜란 제자도 없는 은혜이며 십자가 없는 은혜이다. Cheap grace is grace without discipleship, grace without the cross. 십자가 없는 은혜가 cheap grace,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가짜 은혜죠. 그럼 값비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비싼 은혜는요,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 내가 주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칩 그레이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왜 안 될까요? 난 십자가는 싫어요, 목사님. 난 그냥 교회에 와서 축복만 받고, 나 잘 되고, 난 이익만 쏙쏙 빼먹고, 난 헌신 같은 거 하기 싫습니다. 저한테 십자가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라 하면서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어떠한 은혜를 추구하면요, 거기 왜 많은 교회들이 막 은혜를 남발하는데 그 교회에 진짜 은혜가 없을까요? 십자가 없는 그 은혜를 추구한다면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 나는 아니라 하면서 그냥 다 떠나가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죽음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라 죽음 앞에 벌벌벌 떨면서 사는 그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이 능력 있게 따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면서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을 지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을 지키시는 예수님.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라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 본인은 십자가를 지시는 체포를 당하시면서도 제자들은 가게 하라. 제자들은 보내라. 너희가 날 잡으러 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제자들은 보호하시고 보존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사도 요한께서는 이것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본인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막 오래 기도하셨어요.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1번 기도하시고, 2번 기도하시고, 3번 기도하시고.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 기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랜 동안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은 뭘까요? 17장에 보시면요, 제자들 또 우리들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내 안에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2가지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이 22장에도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오는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제자들을 다 넘어뜨리고 다 이제 실패하고 다 떠나가고 다 끝장내려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 밀가부른다는 것은 뭐죠? 키즈를 한다는 것입니다. 키즈를 하면요,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알곡만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쭉정이 신앙들을 다 그냥 날려버리려고 사단이 요구했으나, 그러나 다음 절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단이 키즈를 하면서 막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를 충동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내가 예수님 보호한다 그러면서 막 칼을 휘두르고 귀를 베게 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날아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배반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놀라우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현상만 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 개발을 보고 시몬을 보고 반석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시몬은요, 조약돌도 안 됩니다. 짱돌입니다. 짱돌. 짱돌도 안 돼요. 자갈도 안 돼요. 콩가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콩가루 보고 장차 개발하리라. 엄청나신 예수님이 덕담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좋은 말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장차 개발하리라고, 그 개발가 되도록, 반석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배반 후에 또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것이 보존입니다. 보존, 보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셨냐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프레즈노 한인 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키질할 때 날아가지 않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그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인데요, 31년간 목회를 하셨고, 이분이 별명이 있는데요, 프린스 오브 프리처스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설교가 얼마나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냐면요,
설교를 하시면 속기사들이 그걸 다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아웃을 해요. 그래서 그 신문 파는 가판대 위에다가 다 올려놔요. 그럼 위클리 24,000장이 그 1페니에 팔려나가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그런 분들이 그 영국에만 그렇게 많았고, 그 유럽과 미국에 한 20여 개국에 설교를 하시면 계속해서 번역돼서 나가는 그러한 설교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요, 놀랍게도 22살부터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저도 이분 설교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이분 도대체 뭐 하는 분인데 이런 말씀. 벌써 몇 100년도 넘었는데 지금 봐도 지금 어떠한 설교자보다도 더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면 이분 도대체 누군가 했는데, 근데 이분이 22살부터 우울증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우울증을 겪는 목회자가 이렇게 놀라운 설교 말씀을 할 수가 있는가? 약간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이 잭 S 와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스펄전과 우울증이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설교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분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며 설교 사역을 했는지에 관해서 이제 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절망의 거인 이 우울이 찾아올 때 이렇게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를지도 몰라. 하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절망이 올 때 그 절망을 부인하거나 있는 절망은 없다고 하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오를지도 몰라. 그런데 마지막은 항상 하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오를지도 몰라. 내 생각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아.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수치를 당했어.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실패한 존재야.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이러면서 이 말씀 사역을 31년간 그렇게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거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와서 너는 실패자다, 너는 끝났다라고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럴 때 성도님들,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 그럼 그렇게 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선한 손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요, 오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앞에서 여태까지 감춰오시다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시고요.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나는 아니라, 칼을 빼서 막 혈기를 부리고 막 귀를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다 수습하세요. 베드로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믿음을 갖게 되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조그만 아이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권위를 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를 보존하시는, 성도를 보존하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팜 선데이인데요, 종료주일인데 십자가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